성경에서 아담의 아내는 누구냐고 물으면 대부분 이브라고 대답하겠죠. 그런데 유대 신화에 따르면 이브는 아담의 두 번째 아내였습니다. 아담에게는 이브 이전에 또 다른 여자가 있었거든요. 그 여자의 이름은 릴리스인데 그녀는 아담과 똑같이 흙으로 만들어졌고 자신이 아담과 동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신의 이름을 외치며 에덴 동산을 스스로 떠났고 그 후 릴리스는 악마의 어머니가 되어 밤마다 아이들의 목숨을 노리는 무시무시한 존재로 변했다고 전해지죠.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릴리스가 하루에 100명의 아기를 죽이겠다고 신에게 선언했다는 점인데요. 오늘은 성경에서 지워진 아담의 첫 번째 아내 릴리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릴리스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릴리스는 성경 본문에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정확히 말하면 구약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언급됩니다. 그것도 이사야서 34장 14절인데요. 이 구절은 에돔이라는 지역이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담고 있어서 산에는 피가 흐르고 시냇물은 역청으로 변할 것이라는 묘사가 나옵니다. 전형적인 성경의 종말론적 묘사죠. 그 황폐해진 땅에 들짐승과 염소 귀신들이 서로를 부르며 살게 될 것이고 거기에 릴리스도 쉴 곳을 찾을 것이라고 적혀 있어요. 문제는 이 릴리스라는 단어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학자들도 확실하게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만 단 한 번 등장하는 단어라 비교할 자료가 거의 없거든요. 고대 그리스어 텍스트의 경우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방대한 그리스 문헌들을 참고해서 의미를 파악할 수 있지만 히브리어는 그렇지 않아서 추측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 번역본들은 릴리스를 올빼미나 밤의 괴물 또는 밤의 생물 같은 식으로 다양하게 번역하고 있어요. 번역자마다 해석이 다른 거죠. 다행히 우리에게는 사해문서라는 귀중한 자료가 있어서 릴리스의 정체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사해문서의 이사야 사본을 보면 릴리스가 복수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릴리스가 특정 인물의 고유 명사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존재들을 가리키는 일반 명사였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즉, 릴리스들이라는 복수의 악령이 존재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사해문서의 단편적인 문헌 중 하나인 사큐510 문서에는 릴리스가 악마들의 목록에 포함되어 있어서 당시 사람들이 릴리스를 일종의 악령으로 인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일부 학자들은 이 릴리스라는 존재가 유대교 이전의 고대 메소포타미아 전통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하는데요. 히브리어 릴리스는 아카드어의 릴리투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거든요. 릴리투는 여성형 악령을 가리키는 말이었고 셈족 언어에서 릴이라는 어근 자체가 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릴리스는 밤의 악령이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신화에는 바람의 악마 혹은 정령인 릴리투와 임산부와 아이에게 해를 끼치는 악신 라마슈투가 있었는데 이들이 릴리스의 원형일 것이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20세기의 유명한 수메르 학자 사무엘 노아 크레이머는 길가메시 서사시의 아카드어 서문에서 릴리스의 초기 형태를 발견했다고 주장했어요. 이것이 릴리스의 가장 오래된 기록일 수 있습니다. 기원전 600년경에 작성된 이 보충 텍스트에는 여신 이난나가 자신의 정원에 나무 한 그루를 심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난나는 이 나무가 다 자라면 목재로 왕자와 침대를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 나무를 수확하러 갔더니 3가지 괴물이 나무를 점령하고 있었어요. 나무 밑동에는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었고 나무 꼭대기 가지에는 안주라는 거대한 새가 둥지를 틀었습니다. 그리고
나무 몸통 안에는 키실 릴릴라키라는 존재가 집을 짓고 살고 있었는데요. 크레이머는 1938년 번역에서 이 키실 릴릴라키를 릴리스라고 불렀습니다. 아마도 아카드어 이름의 유사성과 나무 속에 사는 존재가 올빼미와 같은 야행성 생물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연결고리를 만들었을 거예요. 물론 이 연결이 다소 억지스럽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야기 속에서 영웅 길가메시가 와서 뱀을 죽이자 다른 두 괴물은 달아났고, 이것이 릴리스와 비슷한 존재가 등장하는 가장 오래된 서사로 알려져 있어요. 릴리스의 초기 형태를 보여줄 수 있는 또 다른 증거로 버니 릴리프라는 메소포타미아 유물이 있는데요. 이것은 사자와 올빼미에 둘러싸인 세 발을 가진 여신을 묘사한 조각품입니다. 크레이머의 동시대 학자들 중 일부는 이 조각이 릴리스를 표현한 것이라고 믿었지만, 현대 학자들은 이 인물이 여신 이슈타르나 에레슈키가리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결국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의 릴리스가 정확히 누구인지 또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존재가 어떤 초기 전통에서 유래했는지 단정짓기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익숙한 릴리스의 모습은 기원 후 1000년대에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기원 후 500년경에 편찬된 바빌로니아 탈무드에서 릴리스는 몇 차례 언급됩니다. 출산에 관한 법률을 다루는 부분에서는 날개가 달린 태아가 태어나는 상황을 가정하면서 그것이 릴리스를 닮았다고 묘사하는데요. 당시 사람들이 릴리스를 날개 달린 존재로 상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탈무드의 다른 부분에서는 이브가 저지른 원죄의 벌 중 하나로 여성들이 릴리스처럼 긴 머리카락을 기르게 되었다고 나오고, 집에 혼자 자면 릴리스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로 볼 때 당시 릴리스는 집안에 침입하는 악령의 일종으로 여겨졌던 것 같아요. 특히 혼자 자는 사람들을 노리는 무서운 존재였던 거죠. 이 시기에 릴리스를 물리치기 위한 주술 그릇들이 많이 만들어졌는데요. 주술 그릇이란 악마를 잡기 위한 편리한 도구로 악령에게 시달리고 있다면 점토 그릇을 가져다가 사용했습니다. 그릇 가운데에 묶인 악마 그림을 그리고 주변에 테마 주문을 적으면 되는데요. 재미있는 점은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그릇을 팔 때는 실제 글자가 아닌 글자처럼 생긴 모양만 그려놓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그릇으로 악마를 바퀴벌레처럼 덮어서 가둔 다음 집 밑에 묻었습니다. 릴리스를 대상으로 한 주술 그릇들의 문구를 보면 릴리스가 아이들의 죽음을 초래한다고 믿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한 릴리스는 잠자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목마로도 여겨졌는데요. 즉, 인큐버스나 서큐버스와 비슷한 존재로 인식되었던 겁니다. 기원 후 700년에서 1000년 사이에 쓰인 벤시라의 알파벳이라는 풍자적인 텍스트에서 릴리스의 기원에 대한 첫 번째 본격적인 이야기가 등장해요. 이것이 우리가 아는 릴리스 신화의 원형입니다. 이 이야기에 따르면 신이 흙으로 아담을 빚어 만들었을 때 그의 아내 릴리스도 함께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전통은 아마도 창세기 1장과 2장 사이의 명백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발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동시에 창조되었다고 나오는데, 창세기 2장에서는 이브가 아담 이후에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어졌다고 나오거든요. 이 두 이야기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창조된 여자는 릴리스이고 2장에서 창조된 여자는 이브라는 해석이 등장한 거예요. 어쨌든 릴리스는 아담과 같은 재료인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신의 평등함을 주장하려 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을 때 릴리스는 자신이 아담과 동등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아담은 동의하지 않았고 자신이 릴리스보다 우월하다고 맞섰습니다. 그러자 릴리스는 반항심에 신의 신성한 이름을 말하고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신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는 것은 금기였지만 릴리스는 그것을 어기고
에덴 동산을 떠난 거예요. 아담이 신에게 아내를 되찾아달라고 울부짖자 신은 세노이와 산세노이 그리고 사만겔로프라는 세 천사를 보내 릴리스를 찾게 했습니다. 이 세 천사의 이름은 나중에 매우 중요해집니다. 세 천사는 홍해에서 릴리스와 대면했고 남편에게 돌아오라고 요구했어요. 그러지 않으면 매일 그녀의 자녀 100명을 죽이겠다고 협박했죠. 그러자 릴리스가 대답하길, 좋아요. 당신들이 내 아이들을 죽인다면 나는 모든 아기를 죽이겠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만 당신들의 이름이 적힌 보호 부적을 가진 아이들은 건드리지 않을게요. 라고 했습니다. 천사들은 이 흥정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유대인 가정에서는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 세 천사의 이름이 적힌 부적을 아이의 요람 근처에 걸어두는 전통이 생겼어요. 한편 신은 아담의 갈빗대를 가져다가 새로운 동반자를 만들었는데 남자의 더 작은 부분으로 만들어졌기에 남자에게 순종할 것이라는 해석이 이 중세 저자의 견해였습니다. 이 뱅시라의 알파벳에 나오는 릴리스 이야기는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너무 불쾌하게 여겨져서 심지어 반유대적 풍자일 수도 있다는 주장까지 나왔지만 어쨌든 이 텍스트는 중세 독일의 유대 신비주의자들에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이것이 릴리스가 아담의 첫 번째 아내였다는 이야기의 가장 오래된 현존 자료이며 이 개념은 17세기 독일 학자 요하네스 벅스토르프의 탈무드 사전을 통해 널리 알려지게 되었어요. 초기 중세에 발생한 이 민속 전통에서 지배적인 여성 악마 릴리스는 악마의 왕 아스모데우스와 그의 여왕으로 동일시되기도 했습니다. 아스모데우스는 이미 탈무드에 나오는 전설들 덕분에 잘 알려져 있었거든요. 후기 카발라 전통을 살펴보면 이야기가 훨씬 더 기이해지는데요. 카발라는 12세기 초에 등장한 유대 신비주의의 한 분파로 신의 본질과 인류의 목적 그리고 우주와 악의 기원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카발라 텍스트들은 릴리스의 기원에 대한 자체적인 이야기들을 제공하는데요. 일부는 다시 아담의 원래 동반자가 복수심 많은 목마로 변했다는 내용이지만 다른 것들은 릴리스에게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부여합니다. 13세기 랍비 이삭 하코헨의 좌방출론이라는 논문에서는 릴리스가 악마들의 왕 사마엘의 배우자로 등장하는데 두 존재는 원래 하나의 몸으로 태어났다가 나중에 분리되었다고 해요. 사마엘은 카발라에서 매우 중요한 존재로 사탄이나 루시퍼와 동일시되기도 하며 12개의 날개를 가진 최고위 천사였다고 전해지죠. 구약 성경 창세기에서 이브를 유혹해 선악과를 먹게 한 뱀의 정체가 바로 사마엘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릴리스와 사마엘의 결합은 천사 사탄 또는 다른 하나님으로 알려져 있지만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어요. 릴리스와 사마엘의 악마 자녀인 릴린이 세상을 가득 채우는 것을 막기 위해 신이 사마엘을 거세했다고 전해집니다. 릴리스가 더 이상 사마엘과 관계를 맺을 수 없게 되자 그녀는 야간 꿈속에서 남자들과 관계를 맺으려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 공동체에는 청년이 혼자 밤을 보낼 수 없다는 전통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또한 할례 전 마지막 밤에 아이의 아버지가 새벽까지 아기 곁에서 토라를 읽어야 한다는 전통도 있는데요. 이것은 릴리스로부터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의식이었습니다. 유대인 아이들의 요람 근처에는 항상 세 천사의 이름이 적힌 부적이 걸려 있었는데 릴리스가 이 이름들을 보면 벤시라의 알파벳에 나온 약속을 기억하고 아이를 해치지 못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또한 릴리스가 빨간색을 두려워한다고 믿어서 아기의 손에 빨간 실을 묶는 전통도 이 전설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보호 관행들은 수천 년간 유대인 공동체에서 실제로 행해져 왔어요. 이러한 의식들은 당시 높은 영아 사망률에 대한 공동체의 대응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의학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
아이들이 갑자기 죽는 일이 빈번했고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의 원인을 릴리스 같은 악령에게서 찾았던 거예요. 릴리스에 대한 두 가지 주요 특징이 중세 전설들에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남자를 잘못된 길로 이끄는 욕정의 화신이고 다른 하나는 무력한 신생아를 목졸라 죽이는 아이살인 마녀로서의 모습입니다. 이런 이중적 이미지는 고대부터 여성에게 부여된 두려움의 양면성을 반영하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남성을 유혹하여 파멸로 이끄는 치명적인 매력을 가진 여성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생명을 주는 능력을 가진 어머니가 역으로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공포가 있죠. 이러한 원초적 두려움이 릴리스라는 하나의 존재에 집약되어 수천 년간 전승되어 온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악마로 취급받던 릴리스가 현대에 와서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다는 점이에요. 1970년대에 유대 페미니즘 운동이 일어나면서 릴리스가 재조명되기 시작했습니다. 유명한 유대 페미니즘 운동가이자 신학자인 주디스 플래스코가 릴리스의 재림이라는 책을 펴내면서 전설 속의 악마 또는 민담의 요녀쯤으로 취급되던 릴리스를 완전히 새롭게 해석했어요. 그녀는 릴리스를 남성인 아담과 지배자인 야훼에 맞서 자신의 권리를 위해 투쟁한 최초의 여성으로 재해석했습니다. 이것은 릴리스 신화에 대한 혁명적인 관점의 전환이었죠. 생각해보면 릴리스의 이야기에는 페미니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있어요. 아담과 똑같은 재료로 똑같은 방식으로 창조되었으니 자신도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그녀의 원죄였으니까요. 그것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나 악마가 되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반면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어진 이브는 남편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여성으로 인정받았다는 거죠. 물론 이것은 중세 저자의 남성 중심적 세계관이 반영된 것이지만 역으로 읽으면 남성에게 복종하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을 지킨 릴리스가 오히려 주체적인 여성의 원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들은 어디까지나 후대에 만들어진 설화일 뿐이고 실제 기독교 성경 창세기에 나온 여자는 하와가 맞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를 빼내어 만든 것이 하와예요. 오늘날 서브컬처에서 나오는 릴리스와 관련된 이야기들도 실제 성경이나 기독교 신학과 별 상관이 없는 셈이에요. 한마디로 기독교적 요소만 차용해서 탄생한 별개의 인물입니다. 그나마 이 전승을 뒷받침하는 기록도 기원 후의 것으로 비교적 역사가 짧아요. 그러나 신에게 맞섰다는 이야기 자체는 강렬했기에 여성운동의 아이콘으로 사용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릴리스는 문학과 대중문화 그리고 서양 문화 전반에서 계속해서 중요한 소재로 활용되고 있어요.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 화가 단테 가브리엘 로제티는 레이디 리메스라는 유명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시인 로버트 브라우닝은 아담과 릴리스와 이브라는 시에서 세 사람의 관계를 재해석했고요. 현대에 와서는 디아블로나 에반게리온 같은 게임과 애니메이션에서도 릴리스라는 이름의 캐릭터들이 자주 등장하죠. 결국 릴리스의 이야기는 단순히 고대 악마 전설이 아니라 인류가 여성성과 남성성, 그리고 평등과 복종, 자유와 처벌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 같은 것입니다. 수천 년 전 메소포타미아의 밤하늘 아래에서 태어난 이 여성 악령은 유대교 신비주의를 거쳐 현대 페미니즘의 아이콘까지 그 의미가 끊임없이 변화해 왔어요. 어쩌면 릴리스가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해온 이유는 그녀가 우리 내면에 있는 반항심과 자유에 대한 갈망, 그리고 기존 질서에 대한 의문을 상징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릴리스를 악마로 볼 것인지 아니면 최초의 페미니스트로 볼 것인지는 결국 보는 사람의 관점에 달려 있어요.
분명한 것은 이 고대의 여성 존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요한 주제로 남을 것이라는 점입니다.